오늘은 45페이지부터 47페이지 오직 그리스도로 라고 하는 그 부분 앞에까지 좀 함께 그 내용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거듭남 이제 2권 기독교 강요로 보자면 2권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거듭남 중생에 관련된 부분은. 그래서 이 중생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단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중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 변화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대체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했을 때 거듭난다 라고 했을 때 어떤 그 변화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똑같이 죄를 짓기도 하고 똑같이 여러 가지 예전에 어떤 죄된 본성들, 그 나의 막 욱하는 성질들이 막 나올 때도 있고, 뭐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정말 거듭난 것이 맞는가? 라고 하는 막 그런 의문들이 들 만한 여러 가지 못들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의 우리를 향해 거듭났다, 거듭난 자라고 이야기했을 때의 어떤 그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듭남의 역사들을 이제 베풀어 주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의지의 방향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였다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어떤 사망과 멸망,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향한다고 했을 때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유한하고 결국에는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제한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소망과 열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다 썩어 없어질 소망이라고 하는 의미들이 그와 같은 맥락에서의 의미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대상 자체가, 그 소망을 둔 대상 자체가 유한하고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에 그 모든 바람들은 썩어 없어질 무가치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은 썩어 없어지지 아니하죠.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시간의 제약 없이 언제나 동일하게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둠으로 말미암아서 그 소망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소망들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했을 때 그 우리의 추구했던 모든 삶의 방향과 목적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방향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명드릴 때 우리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멸망을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뭐 빨리 걸어가든 늦게 걸어가든 뭐 많이 걸어갔든 적게 걸어갔든 상관없이 어쨌든 그 추구하는 삶에 걸어가는 방향이라는 게 사망과 멸망이라고 하는 그런 방향이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가 최고의 가치라고 여겼던 그 대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나는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이게 정말 끝이 있고 멸망이 있고 아무런 무가치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시선이 참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의 어떤 시선과 삶의 방향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돌아서는 건 우리가 과거에는 최고의 가치라고 여겼던 것에서 이제 진정한 참된 가치로 이렇게 돌아서게 되는 것.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할지라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서 있는 위치는 어때요? 그대로잖아요. 본질의 변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꼭 명심하셔야지만 돼요. 우리의 이 본성의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삶의 방향을 바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서 있는 위치는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죄를 짓고 악한 말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여기에서 서서 죄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우리가 그런 말을 해도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왜?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든 게 다 죄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를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똑같이 죄도 짓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게 내 말과 일치되지 않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옳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섰을 때는, 여기를 바라보고 섰을 때는 죄라고 여기지 못했던 것들이 참된 가치와 진리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니까 내가 똑같은 말을 하는데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이 지금은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게 죄인 것을 깨닫고 이게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은 그대로다. 하지만 우리의 방향,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우리가 거듭남에 있어서의 불러일으켜질 수 있는, 초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오해들이나 잘못된 어떤 생각과 판단이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 저 사람은 거듭난데 왜 저래?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말들이 사실 우리가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는 여러 가지 오해들에서 비롯된 표현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본질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거룩하여지는 그 본질상의 완전한 변화는 언제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영화의 순간에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거듭난다라는 것은 본질의 변화가 아니고 삶의 방향의 변화인 것이고,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완전한 본질의 변화에까지 걸어가는 과정을 뭐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성화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성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다가 뭐 어느 사람은 완전하게 이만큼 걸어갈 수도 있고 어느 사람은 뭐 조금만 걸어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죽는 순간에 영화의 단계에 완전한 본질적인 변화들이 영화의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중생했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입술에는 죄된 말들이 고백되어질 수 있고 우리의 행함 가운데는 잘못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 거듭남이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본질의 변화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 본성의 변화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가 정말 거듭난 게 맞을까? 라고 하는 쓸데없는 고민들을 하지 않게 되고, 물론 아주 쓸데없진 않지만 뭐 가끔씩 그렇게 또 고민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뭐 그런 유익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더 애쓰는 게 더 맞죠. 어쨌든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보니까 저거 거듭나지 않았어. 저거 가짜 신자야. 막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죄들을 또한 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듭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게 될 때, 그러니까 그것을 좀 우리가 먼저 인지하고 거듭남이라는 거 하는 개념에 대해서 어쨌든 개괄적 어떤 이런 큰 틀 안에서라도 좀 이해를 하고 이 내용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죽음을 맞이한 인간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의 말씀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인간 되신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인간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여야지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함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야지만 되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셔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어야지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딱 그냥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물론 이 내용이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루어질 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어야지만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왜 완전한 인간이셨어야지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왜 오셨죠? 왜? 무엇 때문에? 어떤 결과로?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고 또 완전한 신,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이유도 그렇기 때문에 원죄와의 관련선상에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완전한 인간이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찾을 때는 원죄 가운데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냐면 벌책의 부분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죄의 삭세 사망이라고 하는 형벌을 인간으로 받아야지만 했잖아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 죄의 삭스를 받아야지만 우리의 인간이 대표성을 지니고 인간이 받아야 되는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었다라고 하는 이런 당위성, 뭐 어쨌든 그런 충족성이 만족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어야지만. 어쨌든 그런 분의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오늘 딱 그 내용만 하나로 찝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벌책, 죄의 삭세 부분과 관련되어 있어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어야지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럼 완전한 왜 하나님이어야 되는가? 그럼 이거는 또 뭐랑 관련이 있겠습니까?
뭐랑 관련이 있겠어요? 하나가 또 뭐 있어요? 벌책 말고 또 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범책. 범책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호칭, 칭호, 낙인. 이 사람이 우리가 뭐 죄를 지어서 범죄를 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이 뭐 징역을 살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벌금을 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과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사실은 그 사람이 죄의 삭을 치렀든 치르지 않았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의 호적 가운데 그 사람의 삶 가운데는 죄인, 범죄자, 전과자라고 하는 사실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어떤 그 죄인이라고 하는 호칭, 그것은 칭함은 우리가 그 죄의 삭을 치렀던 치르지 않았던 우리의 죄인이라고 하는 그 불려지는 호칭은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를. 근데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우리의 죄인이라고 하는 그 우리의 그 호칭을 의인으로 바꿔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호칭을 본인이 가져가고 본인이 이루신 의로움을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 범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뭘로 이룰 수 있습니까? 완전한 의로움은 뭘로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다 성취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다 충족시킴을 통해서 의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드렸었죠. 책 중에 최근에 그 책을 쓰신 목사님이 한 분이 제목이었는지 뭐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착한 일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런 어떤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자세히 그 내용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아니다. 착한 일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 예수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 가운데는 잘못된 말이고, 뭐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를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바가 뭐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완전하게 율법의 선한 그 모든 의를 충족시키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그런 논리의 전개를 위해서 목사님이 그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요구에 대해서, 흔한 질문에 대해서 그것을 책 제목으로 이렇게 쓰신 거죠.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완전하게 의로운 자로 여김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하게 충족시켜야 된다. 근데 그거를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또 완전한 하나님이셔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또 뭐 그 외에도 많죠. 뭐 하나님의 공의를, 그 진노를 온전히 다 감내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셔야지만 되는 그런 이유들도 있긴 하지만, 요 벌책과 범책의 부분에서만 생각했을 때는 우리의 어떤 죄의 삭을 우리의 대표로서 갚으시기 위해서, 지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셔야지만 됐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를 완전하게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또한 하나님이셔야지만 되기 때문에 또 완전한 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인간 대신 하나님밖에 없다. 완전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원죄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제공해 주는 거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을 변화시키는 사역이라는 것은 그것에 근거한 실제적인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이 합쳐져서 우리의 중생의 사역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근거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 모든 것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행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적용이라고 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의미 또한도, 물론 성부 하나님은 빠져 있지만 그런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것까지도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의 대화, 거듭남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고 또 실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의 어떤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지체 높은 사람,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 가운데 한 명이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압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니까 분명히 범상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구원에 대한 진리를 알고자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걸 모르냐, 유대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그 내용들을, 그 의미들을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의미인 줄을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가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가운데 니고데모의 질문이 있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지만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것은 육신의 어떤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서의 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생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46페이지 보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 때, 즉 중생시키실 때 바람과 같이 역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자면, 성령 하나님의 거듭남의 역사가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바람이 불러오는 것과 같은 이치로서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에 담겨있는 의미가 뭘까요? 뒤에도 그 내용들이 선한 의지 파트 부분에서 언급되어지고 있긴 한데, 성도님들은 바람이 분다 안 분다 라고 하는 것, 바람이 불고 있다 안 불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창밖에서, 지금 여기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볼 때 밖에서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지 안 불고 있는지 그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바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 불어와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신지 안 계신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듭남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그 모든 말들의 원인이라는 것, 그 어떤 근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가? 성령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있는가? 그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성령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바람에 의해서 그 나뭇가지가 흔들리듯이 그 사람의 그 삶이라는 것이, 표면적으로 표출되어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변화되어졌을 때, 이전과는 다른 삶의 모습들이 나타날 때, 다른 어떤 말과 행동들이, 그런 생각의 고백들이 그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해 저 사람이 거듭났구나, 저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성령 하나님이 저 사람과 동행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바가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되어지는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행하여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행함이 있어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행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이야기를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고 있으시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고백하는 구원에 관련된 진리 가운데 뭐가 있죠?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올 때 나뭇가지가 막 버티고 서서 안 흔들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간이 피조물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거나 반응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이 바람이라는 표현들을 통해서, 이런 예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생으로 전환되는 것, 그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인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것은 나중에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통해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어쨌든 행동이든지 말이든지 마음이든지 생각이든지 어떤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한 부분에서의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음의 변화라는 것은 외적으로 사람들이 물론
그걸 캐치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캐치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 내면의 어떤 사람의 생각의 변화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에게 대해서 거듭났다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과 어떤 죄된 본성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고 그냥 말도 막 함부로 하고 할 수 있어요. 이미 막 거듭났는데도. 근데 예전에는 그러한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그런 행동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라고 하면 똑같이 그렇게 막 안 좋은 말들을 하고 안 좋은 어떤 행동들을 하면서도 그 마음 내면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찔림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는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집에 가서 밤에 회개하고 뭐 눈물로 흘리고, 물론 다음날에 또 그런 일들을 할지언정 그것이 조금씩 아주 점진적으로 우리 눈에 띄어지지 않을 만큼의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의 내면적인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이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 저 사람은 뭐 구원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함에 있어서 매우 조심스러워야 되고, 될 수 있으면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는 게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지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자신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지금의 찔림이 있다? 이것에 대한 걸림이 있다?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싶지 않아지는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 발현되어지고 있다? 이런 것을 자신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남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그런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던 것들, 행동했던 것들이 지금은 그것이 걸림이 되고 찔림이 되고,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안 그랬어야 되는데,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아, 내가 도대체 왜 그러지? 라고 하는 마음들이 들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거듭난 자에게는 반드시 그의 상응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는 그 내면의 변화 혹은 외적인 변화들이 있어야지만 된다.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바람을 빗대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 말씀에 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결코 거듭나게 할 수 없고 중생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웅변과 설득력을 가지고도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자기를 불사르게 내어줘도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이 고린도서 13장 3절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선한 의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역사하시는 부분이 어디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게끔.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의지를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크게 우선적으로 역사되어지는 부분은 인간의 의지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의지를 변화시켜서 그 의지를 통하여 사람이 선한 행실들을 나타내 보일 수 있게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막 로봇처럼 어쩔 수 없이 선한 일들을 하게끔 막 그렇게 몰아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의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무엇이 옳은 일인지 또 무엇을 할 때 만족감을 느끼는지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향한 열망들, 선한 것을 향한 열망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7절, 26절, 27절. 구약성경 1208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행함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우리의 행함이 겉으로 표출되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역사가 뭡니까? 우리 마음,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마음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냥 하나님의 어떤 강권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막 로봇같이 어떤 강압적인 부모의 어떤 모습과 같이 우리를 그냥 어떤 선한 길로 마구잡이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동요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강팍한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하시는 작업들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전에는 우리 심령 가운데 전혀 파고 들어오지 못했던 그냥 튕겨져 나가버렸던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씩 뭐 예전에는 10개 들으면 10개가 다 튕겨 나갔다라고 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처음에는 뭐 10개 중에 한두 개가 찍히게 되고 또 뭐 3, 4개가 파고 들어오게 되고 5, 6개가 파고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마음 가운데 꼽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부드러운 심령 가운데 그렇게 그 말씀들이 또한 역사되어지는 것이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자꾸 그 마음 가운데 선한 의지들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선한 행실로까지 이어지게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의 제목이 그런 맥락에서 선한 의지라고 이것을 파트 이름을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46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타락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실까?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중생시키실까?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키실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하실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있죠. 물론 우리는 이제 소요리 문답이나 여러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만 이것은 그러니까 신앙의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의문의 거리로 남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제목일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비밀적으로 섭리하시듯 성령의 역사도 그렇게 비밀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생의 순간은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한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어디서 질문하죠, 이거를? 하나님의 교회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안상홍 믿는 하나님 교회에서 아마 이거를 질문하는 것 같아요. 설문조사 막 이런 거 하면서 뭐 거듭난 영의 생일을 아십니까? 뭐 거듭난 날짜와 시간 아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죠. 근데 얼마나 무식한 질문입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오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 기이하심에 대해서 그 놀라운 비밀적인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거듭났는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성경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서 고백되어지는 질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질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넘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아, 그래? 그럼 내가 정말 거듭나지 못한 건가? 내가 내 생일도 모르고 정말 내가 거듭난 자가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끌려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은 위험 가운데 노출되는지는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 주변에서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여실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신천지 마태 집화인가요? 저는 여기가 무슨 집화인지 몰랐는데 매주 편지가 와요, 저한테. 마태 집화에서. 그래서 진리의 말씀 목사님 들으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막 계속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른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분별하지 못함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어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실제 삶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생의 순간, 거듭남의 순간은 누구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은 물론이고 그 외에 성경의 우리 신앙의 역사상의 모든 선배들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부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중생된 다음에야 우리가 흔들리고 난 이후에야 우리가 성령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흔들렸구나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뿐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할 때, 즉 중생시키실 때 전인격, 다시 말해 영의 모든 기능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 바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모든 생각, 모든 삶에서의 전적으로 타락한 모든 부분이 다 그냥 변화되어져, 일시적으로 변화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증거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의 기능들 중 가장 복잡한 심정의, 그러니까 마음과 의지 가운데, 감정과 의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기적이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무관심했을 그 의지를 변화시키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이기적인 마음이 이타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가장 궁극의 이타적인 삶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삶,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한 삶을 살게끔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구하고 그분을 향하도록 전환시키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그 본질은, 본성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그냥 외적인 표현만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해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한 행실을 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그 내면의 마음은 변화되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기적인 내 자신의 신앙을 내세우거나 자랑하기 위한 마음에서의 선한 행실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그 첫 출발 시작이라는 것은 바로 그 심정의 변화, 의지의 변화, 그런 어떤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의 변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떠오르고 무턱대고 친구를 따라 교회당에 예배당에 가보기도 하고 기독교인의 모임 가운데 참석해보기도 하고 자이든 타이든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러는지 당시엔 모르지만 교회 가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행하시는 사역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다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다 이렇게 아닌가요? 우리 권사님은 모태신앙이세요? 나중에 교회 가신 거죠?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정말 그냥 막 친구들이랑 그냥 놀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믿지 않는 친구들처럼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부터 그 믿는 친구와 자꾸 논쟁을 벌이게 되고 자꾸 그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자꾸 이야기하고 싶고 그 친구랑 대화를 나누고 싶고 그 친구를 그렇게 논리적으로 막 궁지에 몰아넣고 싶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악한 의도에서의 대화의 시작이었지만 어쨌든 그런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대화를 계속 나누는 중에 교회를 방문하게 됐고, 그래서 목사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그 목사님의 말이 맞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지도 없이, 제가 어떤 의도한 바도 아니고, 저는 처음에 의도는 그냥 그 친구가 너무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그 친구가 좀 보기 안 좋고 좀 골려주기 위해서, 네가 그거 하는 거 다 부질없는 거야, 왜 귀한 시간을 왜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아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그런 논쟁의 시작이었는데, 어느덧 보니까 제가 교회에 와 있고 지금은 어느덧 보니까 제가 목사가 돼 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런 의지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이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들게 되고 그렇게 하나씩 인도함을 받아서 지금의 결과적인 우리 모두의 모습이 지금 여기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지는 행동의 주체입니다. 의지가 강하면 실천력이 있습니다. 의지가 약하면 우유부단하여서 하겠다라는 생각만 있을 뿐 실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의지를 변화시키셔서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무슨 동기에 의해서 행동을 했겠지만 당시에는 그 정확한 동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선물로 받은 후에야 그 동기가 이제서야 이해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에 와서 생각해봤을 때 그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저를 구원하시고 또 목사가 되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었구나라는 것을 지금에 와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 누구도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의 의미나 행하심의 뜻들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비밀적 사역이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하기 싫었고 못할 줄 알았는데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심정을 갖게 되고, 전에는 용기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용기가 생겨서 실천하게 되는 것들. 그러니까 저는 간혹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제가 정말 핍박이 있을 때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제가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 때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순교를 하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기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평화의 시대 가운데 또 그 와중에서도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곳에서의 거듭난 자로 살지 아니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의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긴 하지만 우리가 그 당시에 그와 같은 순교를 하고 기쁨 가운데 정말 남을 용서하며 죽음을 맞이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본래부터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는 생각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성경적 가르침에 따르자면. 그러니까 그분들도 우리와 다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의 내용에서처럼 전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내가 전에는 순교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나와는 거리가 멀고 나는 정말 그럴 때가 되면 나는 분명히 배교할 거야. 나는 거부하고 나 하나님 모른다라고 나는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렇게 행동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스스로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던 사람들도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은혜들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사람이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게 순교했던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 모든 공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순교자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누구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잊지 말아야지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물론 제가 정말 그런 곳에 태어나지 않아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귀한 마음이긴 하지만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들을 갖는 게 더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할 수 없었을 것만 같은 그런 순간 속에서도 신앙을 고백하고 용기를 갖게 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되는 것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인 모습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선행이라고 하는 것,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만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외적으로 표출되어지는 행위로 증거되어질 수도 있지만 아직은 내면 가운데서의 변화로만 머무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내적인 의지에서부터 변화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행함에 변화된 모습으로 표출되어지긴 하지만 그 사이에 시간의 간극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냥 어떤 사람이 행동의 변화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어, 거듭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견해다, 판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어쨌든 그와 같은 의지의 변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함의 결과적인 표출되어지는 변화된 모습으로까지도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오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할 때, 중생에 대해서 이해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가장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하나의 가장 큰 중심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나눈 내용들 가운데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 있으십니까? 네. 네. 그러면 있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있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거듭남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됨이 우리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신 결과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서의 나타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 또 교회 앞에서의 헌신들, 충성하는 모습들, 신앙의 열심들, 그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의지를 부여해 주신 결과인 것을 명심한 가운데 교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바른 인식 가운데 다른 이들의 신앙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과 또 실제 그 내면의 변화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함부로 주변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쉽게
나는 이렇게 단시간 내에 그런 신앙이 변화되어졌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라고 하는 말들을 하게 될 때가,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와 같은 말 이면에는, 그런 생각들 이면에는 나의 성화가, 나의 신앙의 진보가 내 수고와 노력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그 모든 신앙의 성장을 우리의 공로로 돌리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자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내용들 가운데 우리의 전에 있지 않았던, 없는 것만 같이 여겨졌던 신앙의 용기 또한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는 용기가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핍박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지역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형제 자매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고 주의 예비하신 그 천국 문 앞에 당당히 서게 되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사모함이 자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을 원하고 물질의 부유함을 원하고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좋은 평판들을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조금씩 더 부드러워져 가고, 전에는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졌던 주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고,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졌던 우리의 연약한 신앙의 모습들이 걸림이 되고 불편함으로 여겨져서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거룩하여져 가는 그런 성화의 신비와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의 삶도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조금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조금 더 죄에서 멀어지고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